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어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할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네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썩어 없어질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미워하시니 나는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내 발을 평탄한 곳에 세워 주셨습니다. 아멘.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50편을 분류하다 보면 소위 비탄시, 절망에 빠진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비탄시가 반절을 넘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너무 힘겹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런 말씀이 절반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31편도 이와 같습니다. 특별히 시편 31편은 마틴 루터가 시편 가운데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제목에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 중에 부르는 노래예요. 그 예배 중에 이 고통 많고 험한 세상을 살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께 아뢰이는 비통한 가운데 주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 여러 말씀이 많습니다만 5절에 보면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하는 말씀.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탄과 절망 가운데 숨을 거두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말씀하시듯이 다윗도 지금 처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31편입니다. 내용이 참 우리가 공감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자, 1절로 가보면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랬어요.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극도의 고통 속에서 다윗은 주님의 품으로 피하여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아픔과 절망 속에 있습니까? 다윗처럼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가운데에서 피난처 있으니라는 찬송이 있어요. 이것은 영국 국가의 멜로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요. 그 내용은 이렇지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을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시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다고 우리가 참 즐겨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또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힘과 용기가 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런 말씀은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만 한 구절만 소개하면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에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셀라. 왜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요.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 살면서 환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두렵지 않는 것은 우리의 피난처가 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여호와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나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유명한 말씀,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상처로 인해 고통받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럴 수 없게 실패에 빠졌습니까?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피난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고통과 상처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주님은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품에서 우리는 고요히 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피난처 대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고통과 어떤 절망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 이하에 보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어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 되어 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달라 이끌어 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 속에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름이 딱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 붙여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어서 절망하고 있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를 건져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 그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때로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 갖은 모략을 다해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올무해 놓지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피난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그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걸려 넘어지더라 할지라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애송하는 내용 아닙니까?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감격의 눈물이 울컥울컥해요.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 또한 역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5절 말씀,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썩어 없어질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미워하시니 나는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절망 속에서도 내 모든 걸, 내 생명을 맡겼다면 내 모든 걸 맡겼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우상을 섬기며 그걸 믿고 삽니다. 물질의 우상을 섬깁니다. 명예의 우상을 섬깁니다. 쾌락의 우상을 섬깁니다. 때로는 가족이 우상이 됩니다. 때로는 특별한 취미 생활이 우상이 됩니다. 이런 걸 믿고 삽니다. 저는 결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성경도 이것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다 소중한 것들이죠. 그러나 말씀하고 있는 건 이걸 믿고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섬기며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피난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나를 진리 안에 살게 하시며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주님은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내 발을 평탄한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라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사랑은 한결같지 않아요. 배신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태어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내가 잘 나가는 때도 내가 못 나가는 때도 내가 예수 잘 믿을 때도 사랑하시지만 내가 때로는 걸려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할 때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위로받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나의 아픔을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 고통 아무도 몰라.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새끼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 내 아픔을.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저는 평생에 목회를 하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이런 때도 늘 위로되는 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내 고통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며 한결같이 나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평탄한 곳에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런 말 했어요. 3장 19절 말씀에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모든 고통을 아시고 내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노루의 발처럼, 사슴의 발처럼 아주 가볍고 높은 것을 뛰어오르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온 산을 마구 뛰어다닐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높은 곳에 뛰어다닌다,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수많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픔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살아가는 것은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패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평안합니다.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마는 평안이라고 하는 그림,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요. 근데 그 평안 그러면 색깔이 푸르르고 파란 하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림이 제목은 평안인데 그 그림은 아주 잿빛 하늘이에요. 비가 쏟아집니다. 폭포가 쏟아집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폭포 그 가운데 조그마한 그런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속에서 새가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이걸 평안이라 그래요. 폭포처럼 비바람 눈보라처럼 우리에게 세찬 고통이 있어도 내가 여호와의 품속에 있으니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주님의 품에 내가 있으니 바로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절망의 질곡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피난처 되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 피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세찬 바람이 불고 비바람 눈보라가 치듯이 끊임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고 하신 주님의 초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피하오니 주여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해안에 파도가 없기를 바라는 건 어리석지요. 파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피난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품에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항상 평안하시고요. 기쁨이 넘치시고요. 그리고 두려움을 떨치시고요. 종래에는 높은 곳에 오르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